오늘부터 읽어가는 내용은 이제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열왕기서와 다르게 이 역대기는 북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는 생략하고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의 왕조를 쭉 설명해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10장의 내용에서는 솔로몬 왕의 죽음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분열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 혹은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한 나라, 통일왕국을 이루고 있었던 그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여러 상황들이 있었어요. 왜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는가.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할 때는 다른 데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일과 사건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런 만남,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생각들이 서로 교차하고 또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들이 복잡하게 꼬이고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풀어져야 될까 할 때 상당히 난감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유들이 나타나게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또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왜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게 될 때 강력한 그런 나라를 이룹니다. 그리고 막강한 부업적을 추구하고 또 많은 일들을 그가 감당하면서 영토로서는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일들을 이루게 되지만 또 그 이면 속에는 백성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으려고 했을 때 여러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돼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옮겨갑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이제 솔로몬을 이어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세겜에 이르게 되었는데, 때마침 이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있는데,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에돔으로 도망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로보암이 돌아와요. 이 여로보암이 또 힘을 행사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과 함께 이제 새로 세워지게 될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부탁이냐?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지만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구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많은 일들을 하면서 백성들이 그 일에 많이 동원이 되면서 참 힘겨운 때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과 따르는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런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매지 않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기를 3일의 시간을 두고 다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르호보암이 아버지 때 신하로 있었던 원로들을 불러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로들이 대답하는 말
뭐라고 대답하냐면 7절 말씀에서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말을 잘 귀를 기울여서 이들의 말을 응해 줄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자기와 함께 어릴 때부터 자랐던 자기 측근에 있는 젊은 신하들을 또 불러서 묻는 겁니다. 원로들은 이렇게 대답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신하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대답을 한 겁니다. 10절 끝부분에 보면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비유적인 표현이죠.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 이 말은 이 르호보암이 취하는 태도가 더욱더 아버지보다 더 혹독할 것을 표현해주는 말이 됩니다. 뭐라고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쳤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이렇게 대답하소서라고 대답을 듣게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젊을 때부터 또 혹은 어릴 때부터 자기와 함께 자라온 측근입니다. 측근들의 말은 이 원로들의 말과 정반대의 말을 해서 더 강력하게,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권력을 행사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이 되어서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지만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 어떻게 보면 자기와 어릴 때부터 자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측근 세력이죠. 측근 세력. 그래서 이들의 말을 더 귀를 기울여 들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실책이 되는 거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로보암과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르호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로보암을 자신의 왕으로 삼아서 여로보암을 따르게 돼요. 10지파에 해당되는 그런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로보암을 따르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결국 만들게 되고, 르호보암의 경우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매우 작게 나라가 결국 세워지게 되면서 이 두 나라로 분열되는 사건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분열이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르호보암이 자기와 어릴 때부터 자랐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와 친밀한 사람들의 말을 결국 듣고 객관적으로 상황들을 판단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하나의 실책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말은 아버지보다도 강력한 그런 강권 정치를 해야만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결국 듣게 된 것 때문에 결국은 여로보암과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지 않고 결국은 분열이 되어서 두 나라로 쪼개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 들어가게 되면 상황적으로 이렇게 여러 관계, 여러 과정들을 겪지만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소개해 주기를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상황적으로는 이런저런 복잡한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 르호보암이 실책을 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된 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분열을 부추기시듯 이렇게 하셨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단순히 하나님이 일부러 나라를 분열시킨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분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아버지 솔로몬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 그가 많은 그 업적을 쌓고 명성을 날리긴 했지만, 이 역대기가 기록하지 않은 그의 중요한 실책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 것입니다. 떠나서 결국 다른 신을 섬기게 된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해서는 안 될 죄를 범한 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그 원인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됐느냐? 열왕기상 11장 9절 이하에서부터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 언제 2번 나타나셨을까요? 일천의 희생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백성을 제가 올바로 다스리기가 어려우니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은 것들을 더 많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가 솔로몬이 왕이 돼서 약 20여 년 세월 동안 왕궁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 성전 봉헌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간곡한 기도를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조건적인 응답이었다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나를 잘 섬기고 내가 준 말씀을 잘 따라 산다면 내가 부탁한 대로, 내가 간구한 대로 다 그렇게 해주겠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나 만약 내가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내 말을 버리게 된다면 이 성전이라도 다 던져버릴 것이고 뿌리를 뽑아서 내가 이방 땅에 너희를 옮겨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가 부유하고 강력하고 명성을 쌓고 하는 과정에서 이방의 여인을 또 왕으로 여왕으로 아내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설명을 좀 드리면 열왕기상 11장 10절 이하에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겠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너의 아들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지파가 어떤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죠. 나머지 지파들은 결국은 다른 나라로 결국 다
돌아가게 되는 일이 이미 예고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후에 여로보암에게도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행동을 통해서 보인 하나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새 옷을 여로보암 앞에 그 옷을 벗어서 12조각으로 찢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말합니다.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하는 말을 아히야가 건네 주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 말을 듣고 결국은 이 르호보암에게서 돌아서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되었을까 했을 때는 상황적으로는 자기에게 늘 가까이 해주는 말, 그 말만 들었던 것이 하나의 상황적으로는 중요한 실책이 되었고 그 일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들이 꼬이면서 나라가 처음부터 분열된 상태로 시작이 돼서 결국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근본적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하는 것이 결국 복잡하게 상황이 꼬이고 꼬여서 어떻게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나라가 분열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과 속에서 크고 작은 여러 사건들이 있는 것, 우리가 그것만 보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주목하고 우리 성도는 일과 사건만 보고 상황만 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까 처신하는 삶을 살기보다 늘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해서 새롭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하루 또 이 6일 동안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묻고 그 뜻을 행할 지혜와 힘을 구해서 또 흩어진 교회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해서 또 그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일들,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요 또 자세임을 배우게 됩니다. 상황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저희들이 대처하기에 급급한 삶을 살다 보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저희들이 빠져들어가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사람의 의지조차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뜻을 묻고 하나님 안에 살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베나바스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